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절부터 2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부모에게 미리 말씀하시던 그 내용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또한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토요일 본문까지 나타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는데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이제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라고 지금 알게 되었을 때 22절에 보니까 마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게 된 이후에는 여호와의 사자, 결국 하나님을 보았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본 사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오늘 22절의 이야기는 좀 의외의 이야기입니다. 그간에 마노아가 믿음으로 잘 반응도 하고 또 믿음이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는데 22절에 보면은 의외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와 있는 예로 하나님을 보면 죽을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지금 한 것인데 오늘 문맥상, 상황상 전혀 맞지 않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두려움, 또 이상할 정도의 두려움을 표현했을 때 오늘 그 삼손의 어머니가 참 이야기를 잘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남편이 지금 일시적으로 두렵고 불안해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삼손의 어머니가 참 말을 잘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19절에 등장하는 대로 번제와 소제에서 기적이 벌어졌는데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다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좀 분별력 있게 마노아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남편의 일시적인 두려움과 또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그의 아내가 그에게 잘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24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다. 이제 삼손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25절에 보면은 이제 삼손의 일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삼손을 통하여 이 시대에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삼손 시대를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임을 깨닫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나름대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뭔가 더 초월적인 면에 있어서의 그런 면을 말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의 문맥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마노아의 갑작스러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마노아의 아내는 마노아와 달리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23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리가 없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너는 죽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빠른 증거는 뭐냐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제사를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19절에 보면은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또 이제 우리 앞에 아들이 태어나고 이 모든 일도 이렇게 와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죽는다면 삼손도 나을 수도 없고 또 이 모든 일이 전혀 이상하게 될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 오늘 이 마노아의 아내는 참 분별력 있게 이야기를 잘 해줍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두려움을 가질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를 보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복을 누립니까? 오늘 복을 누렸다는 것은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부모에게도 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부모가 그날 죽었더라. 절대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삼손이라고 하는 아들, 사실은 지금 불임의 가정에서 귀한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귀하게 지금 역사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조금 관심 있게 볼 본문이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은 마노아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을 것이다. 사실 오늘 본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공포,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로 좀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가 오늘 이런 부분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정 부분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운동 경기의 심판처럼 뭐래도 잘못하면 오늘이라도 그것 때문에 혼내시는 분, 오늘도 우리에게 징계의 칼을 들고 매일 우리 앞에서 무섭게 쳐다보시는 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뭘 잘못했나 저녁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혼내시는 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오해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지금 새로운 시대를 얘기하고 새로운 지금 아들이 태어날 것을 얘기하는 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것은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지나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피조물로서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오늘 복음을 이해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사실은 구약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은 말씀을 봐도 우리를 너무 기뻐하여서 즐거워하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혼내실 때도 본심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에 가서 우리 예수님 또 사도 바울 많은 성경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하시지만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매일매일 돌보시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도 이런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신다고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저는 죄가 많아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저는 이렇게 못났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실 리가 없다. 이것은 사탄이 중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침마다 깨어날 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부족할수록 더 사랑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예뻐하신다. 나는 많이 늙었고 나는 많이 병들었고 몸도 많이 추하게 되었고 나의 삶에 더러운 것도 참 많고 최근에 실패도 많고 믿음 생활도 잘 못하고 부족한 게 참 많은데 하나님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눈만 감으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다.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다.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다.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도 안 나가면 혼내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사랑해 주실까? 매일 큐티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안 보면 어떤 벌을 내리실까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 주실까?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우리의 신앙은 긍정적인 부분에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벌받지 않으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잘해 주시니까 그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는 것,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것, 어린아기가 엄마의 품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막 뛰어오는 것입니다. 무서운 분을 만나가지고 지금 막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의무를 감당해서 혼낼 게 없도록 하는 정도의 그러한 정도의 방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으니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확실한가. 분이엘의 아침,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는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기쁨과 찬양이 매일매일 넘쳐야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도 하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매일매일이 두려움의 연속이 아니라 기쁨의 기대의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벌어진 모든 그저께 최근의 사고를 볼 때 이 땅에 얼마나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이 많은지 어찌 보면 하루하루 다음 날을 앞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공포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30년 어떤 어려움들이 올까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자녀들이 멀리 흩어져 살다고 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있는 불안감은 뭐냐면 매일매일을 두려움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오늘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상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을 매일매일 뵙는 것에 대한 기쁨과 기대감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죽음이 아닌 새 생명과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죽음과 공포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나타난 대로 마노아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인생에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에게 만든 딱 맞춤형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오늘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사랑이 많으시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아버지라고 믿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한 날을 살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봐야 합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뭘 해줄까 매일매일 고민하는, 자녀를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흐뭇해하는, 자녀를 보면서 늘 응원하고 뭐래도 좀 도와주려고 애쓰는 정말 좋은 부모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예쁘게 보십니다. 나는 네가 참 좋다. 지금 네가 너무 좋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 안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너무 좋다. 나는 네가 너무 사랑스럽다. 어떻게 그렇게 예쁘니? 어떻게 그렇게 너무 사랑스럽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오늘도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나와 또 한 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종교개혁주일, 또한 성찬식이 있는 주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고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오늘 아침엔 또 새 아침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을 것이라고 하는 전혀 낯선 두려움을 표현했을 때 그의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권면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세상에서 막연한 두려움,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벌을 내리실까에 대한 그런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 초조함,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예쁘게 보시고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너무도 분명하게 붙잡고 험악한 세상,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한 가지 믿고 세상을 하나님 너끈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밤에 서울에서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 이태원 참사를 통하여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신음 중에 있는 유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부상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간을 통하여 이 땅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하나님이 닦아주시옵고 이 국가적인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이 민족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태신자 142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23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경자, 강순식, 강준, 강하나, 강현서, 하나님 길현옥, 김경애, 김련우, 김명자, 김삼순, 김소자, 김순식, 김순자, 김현숙, 김영렬, 김영임, 김영재, 김영주, 김은우, 김정자, 김정호, 김혜선, 김혜정 23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을 위해 작정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날을 시작하면서 기도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도 우리를 함께 하신 하나님, 내일부터 11월이 시작이 됩니다. 11월 한 달을 믿음으로 출발하기 위하여 오늘도 한 달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신 날이 가깝고 우리의 생명이 하루씩 하나님 차감되고 있는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천국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오늘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